사도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산 소망을 갖게 됐다. 그래서 산 소망을 가진 자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인데, 우리가 가진 이 소망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는 하늘의 기업을 잇는다. 기업을 상속받는다는 말이죠. 상속받는 자가 된 것이다. 우리가 마침내 이 하늘의 기업을 잇는 자가 되기까지는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것이다. 그러나 이 시험이 도리어 우리를 연단을 해서 이 소망을 더욱 확실하게 이루어 줄 것이다. 우리는 저 영원한 하늘의 기업을 상속받을 소망을 가졌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우리는 많은 고난을 겪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들이 이 소망을 더욱 든든하게 이루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험들이 우리를 연단을 해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 새로워지고 연단되고 훈련되어져서 마침내 주님 앞에 서는 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자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도 오히려 크게 기뻐하고,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사랑하면서 영광스러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영광스러운 즐거움이라 그런 표현이 나왔어요. 영광스러운 즐거움이다. 사도들이 성경을 쓸 때 한글로 쓴 거 아니고 영어로 쓴 거 아니고 히라버로 썼어요. 히라버. 그리스어라고도 하고 헬라어라고도 하죠. 고대 헬라어, 고대 히라버로 썼는데, 그 히라버 성경을 보니까 여기 영광스럽다, 영광스러운 즐거움이란 말이 어떻게 표현이 됐냐면, 영광이 히라버로는 독사거든요. 물리면 죽는 독사 있죠. 근데 히라버의 영광이 독사예요. 근데 영광스럽다는 독사 좋은데, 이 독사조 영광스러움이 이미 우리 안에서 완료가 됐어요. 이 표현이 그렇게 돼 있어요. 완료가 됐는데, 이미 그 영광스러움이 우리 안에서 완성이 됐는데, 그게 우리의 힘으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됐어요. 그 히라버 문법에 보면 능동태가 있고 수동태가 있거든요. 능동은 우리가 수고해서 얻는 게 능동이고, 수동은 그냥 우리가 그냥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광스러움이 이미 완성이 됐는데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의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냥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기 영광스러운 즐거움은 뭐냐면, 이미 그 영광스러움이 우리에게 완성된 것을 누리는, 내 것으로 받아 누림으로 얻는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나라 성경은 영광스러운 즐거움 그러고만 번역이 됐지만, 히라버 성경으로 읽으면 그 의미가 거기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미 영광스러움이 완료가 됐어. 점점 영광스러움을 향해서 가는 진행형이 아니고 완료형이라고. 이미 완료가 됐어. 근데 그게 수동태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신 거고 우리는 그냥 받은 거예요. 그런 영광스러움이 이미 완성이 돼서 우리 안에 가득 차 있다 이거죠. 그게 영광스러운 즐거움이에요.
근데 이 영광스러운 즐거움이, 이미 영광스러움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는 그 즐거움으로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기쁨이 있습니까? 여전히 우리가 땅에 살고 있고 연약한 중에 있지만 장차 주님이 재림하심으로 이루실 그 영광과 그 칭찬과 그 존귀를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기뻐하는데, 그 기쁨 속에는 이미 우리의 영광이 다 이루어져 있는 것처럼, 이미 우리가 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그때 누리게 될 영광이 이미 벌써 내게 들어와 있다는 거죠. 내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잖아요. 아직 천국에 안 갔지만 우리는 천국을 누리는 거잖아요. 아직 온전히 영생에 들어가지를 않았지만 영생을 지금 누리는 거잖아요. 그게 신앙이잖아요. 영광스러움이 이미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그런 즐거움으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성도가 누구입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지만 우리가 가진 산 소망, 마침내 얻게 될 하늘의 기업, 마침내 우리가 얻게 될 주님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 그걸 지금 누린다고. 지금 이미 받은 것처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도 기쁘게 여긴다. 여러 가지라는 단어도요, 히라보로 보면 여러 가지 칼라라고 돼 있어요. 여러 가지 색깔이라고 돼 있어요. 전에도 그런 이야기 드렸지만, 얘들이 그림 그릴 때 얘들은 한 가지로 다 그리잖아요. 검정색 하나 가지고 그림 다 그래. 빨간색 크레용 잡으면 그거 하나로 그림 다 그리잖아요. 근데 화가는 그렇게 안 해요. 화가는 여러 가지 물감을 섞어 가지고 아주 세세하게 세밀하게 모든 색을 다 표현을 해내잖아요. 그게 화가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만나는 여러 가지 시험들을 마치 유명한 화가가 여러 가지 컬러를 사용을 해서 아름다운 그림의 작품을 만들듯이 우리의 인생에 영화로운 모습을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습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잖아요. 별의별 시험을 다 만나잖아요. 좋은, 슬픈 일, 고통스러운 일, 억울한 일, 별 어려움을 다 겪고 사는데, 이런 여러 가지 시험을 전부 다 활용을 해서 나라고 하는 인생을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기에 합당한 자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습니까? 그 믿음이 있으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거죠. 그 믿음만 확실하면 어떤 고난이 와도 그걸 견뎌낼 수가 있는 거죠. 주님이 나를 더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더 거룩한 아들의 형상으로 빚어가기 위해서 나에게 이런 고통과 아픔을 주신다고 믿으면 기뻐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미 그 영광스러움이 완성된 것처럼 이미 내 안에 그 영광스러움이 가득 차 있는 것과 같은 즐거움으로 기뻐할 수 있는 게 성도라는 거예요. 이런 기쁨이 여러분에게 꼭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 그런 기쁨이 없어요. 어디가 영광스러운 기쁨이 어디가 있어요? 다 가짜죠. 우리를 속이는 거죠. 기쁜 것인 줄 알았는데 오히려 나중에 보면 그것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게 가득하잖아요. 어떤 분이 내가 어렸을 때 읽은 시 중에 그런 내용의 시가 있어요. 행복이라는 건 멀리서 보면 황금 같은 거, 가까이 다가가서 주워보면 유리 조각 같은 거, 그런 내용의 시가 기억이 나는데,
유리 조각이 저 멀리 있으면 어째요? 햇빛에 반사가 되어가지고 막 그 금처럼 햇빛이 반짝이잖아요. 그럼 가서 주워 보면 뭐예요? 금덩어리가 아니에요. 유리 조각이에요. 세상의 행복이라는 게 멀리서 보면 금처럼 황금처럼 귀하게 보이는데 가서 보면 그 자리에 내가 들어가서 보면 그 위치에 내가 가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유리 조각에 불과한 거예요. 그게 세상의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행복을 쫓아가는 거는 솔로몬이 뭐라 그랬어요? 무지개를 잡으려고 쫓아가는 것과 같다. 무지개가 뜨면 얘들이 무지개 잡겠다고 막 달려가잖아요. 그럼 달려가면 잡혀요? 내가 간 만큼 무지개는 더 멀리 있잖아요. 잡을 수가 없잖아요. 세상의 행복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주실 칭찬, 주님이 주실 영광, 주님이 주실 이 존귀함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어떤 환난과 시험과 고난을 만나도 그게 빼앗길 수가 없는 거고, 오히려 그런 시험들이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더 나의 안에 확실하게 이루는 도구가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 베드로 전서를 쓸 때에는 모든 성도들이 환난 가운데 있을 때예요. 그냥 우리처럼 이렇게 예배당에 편안히 앉아서 예배드리는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예수 믿으면 끌려가고, 예수 믿으면 잡혀서 매맞고, 예수 믿으면 감옥 가고, 예수 믿으면 끌려가서 죽고, 그런 시대라고요. 목숨을 걸지 아니하면 신앙을 지켜갈 수 없는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도 그런 환난과 핍박과 고난을 다 견뎌내면서 인내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을 지켜가는 것은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산 소망. 땅에서 더 잘 먹고 잘 살 소망이면 누가 매맞을 길을 가겠어요? 누가 감옥 갈 길을 가겠어요? 누가 목숨을 빼앗길 길을 가겠어요? 그런데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생의 기쁨을 바라보니까 그 고난을 다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켜가는 거라고요. 믿음의 결국 곧 영생을 얻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큰 기쁨을 가지고 그 고난을 견디면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런 기쁨이 있는가? 이런 기쁨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이런 기쁨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이런 기쁨 속에서 여러분이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섬기고 있는가?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쁨이 없는 신앙은 지금 내가 딴 곳을 바라보고 있다는 증거잖아요. 저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고 주님으로부터 받을 그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바라보고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기뻐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딴 것을 바라보니까, 자기 자신을 주목하니까, 내가 아직 손에 쥐지 못한 것, 그것에다가 목숨을 걸고 사니까 항상 기쁨이 없고 만족이 없는 거예요. 내가 아직 손에 쥐지 못한 것, 그것을 손에 쥐려고 발부둥을 치면서 살아가잖아요. 근데 막상 그것 손에 쥐고 나면, 쥐고 보면 유리 조각이거든요. 세상 것이라는 거는 멀리서 보면 황금같이 내 마음을 미혹해도 잡아놓고 보면 유리 조각에 불과하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무지개를 쫓아가는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확실한, 너무도 확실한 주님이 주실 칭찬과 영광과 존귀, 주님이 마침내 우리에게 주실 저 영원한 영광의 나라를 소망하고 오늘 모든 시험을 이겨내면서 자기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의 신앙이
꼭 그런 신앙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만큼 기뻐해야 된다면 기뻐하지 않을 순간이 없잖아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만큼 기뻐해야 된다면 우리는 매 순간 기뻐해야 되죠.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만큼 감사해야 된다면 우리는 매일 순간순간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건망증이 심해가지고요. 하나님의 은혜는 돌아서면 잊어버리잖아요. 누가 나에게 잘못한 것은 수십 년 동안 안 잊고 가슴에다가 새겨놓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 다른 사람에게 입은 은혜는 그냥 금방 잊어버리잖아요. 못된 건망증이잖아요. 내가 받은 상처는 빨리 잊어버리면 좋은데 그건 안 잊어버려요. 거꾸로. 그리고는 은혜는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는 거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감사와 기쁨은 은혜가 낳은 쌍둥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감사와 기쁨은 은혜를 받으면 감사가 나오잖아요. 은혜를 받으면 기쁨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는 날마다 순간마다 은혜 속에 사는 것이잖아요. 히라보예요. 은혜, 감사, 기쁨. 제가 히라보를 절대 말 안 하는데 어째 오늘 이상하게 정심을 잘 못 먹었는가. 히라보에 보면 은혜, 감사, 기쁨이 한 단어, 카르에서 나와요. 한 단어. 그래서 은혜는 카리스죠. 그 다음에 감사는 유카리스티아, 기쁨은 카라 그러는데 은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잖아요. 도저히 그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비, 그게 은혜예요. 이 은혜를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내가 수고해서 얻은 게 아니고 내가 무슨 수고해서 품삯 받는 게 은혜가 아니잖아요. 수고 없이 받는 거예요. 받을 자격도 없는데 받은 거예요. 그게 은혜란 말이에요. 그러면 감사해야죠. 우리가 수고해서 구원받았나요? 내가 공로를 쌓아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아니잖아요. 거저 받은 은혜잖아요. 그러면 감사해야 되죠. 감사가 있으면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불평하는 사람 얼굴을 봐보세요. 얼굴이 찌그러지죠? 얼굴이 평안하지가 않아요. 이쁜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가 불평할 때 우리의 얼굴은 천사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 마귀하고 닮은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감사할 때 정말로 감사하는 마음을 품으면 마음이 넓어져요. 평안해져요. 천사의 얼굴을 하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이기를 원하시지 마귀 닮은 얼굴을 원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충분히 기뻐하고 충분히 감사할 만큼 넉넉한 은혜를 매 순간순간 우리에게 베풀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니라고 말씀하잖아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면 모든 일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늘 이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감사, 은혜 가운데 감사하고 기뻐하기를 힘쓰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와 감사는 항상 붙어 다니잖아요. 하늘과 땅이 붙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은혜와 땅에 있는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올려드리는 것은 감사인 거죠. 이 둘이 붙어 다녀야 그게 예배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며 나아가는 게 예배잖아요.
그러면 그 예배는 기쁨으로 드려지는 예배여야 된다는 거고, 이 기쁨, 이 기쁨, 이 감사는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해요. 불평하면서 어떤 일을 한 사람은 되게 하기 싫잖아요. 그리고 조금 해도 피곤한 거잖아요. 감사와 기쁨이 없으면 하는 일이 힘들고 지루하고 피곤하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안에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으면 거기에 열정이 따라오는 거예요. 피곤함이 없게 되는 거죠. 하루하루의 삶을, 주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피곤하지 않는, 지루하지 않는 매일매일 삶이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니까 여러분 농사를 지어도 감사하며 기쁨으로 주님과 함께 일하는 일터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농사꾼이 되어서 이 고생을 하는고, 그거는 믿음의 삶이 아니잖아요. 적어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입은 우리는 별일을 다 당해도 주님의 은혜를 믿고 주님이 이루실 일의 결말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라고 하는 거죠. 시편 4편에 보면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합니다. 내가 수고해서 얻은 것이 많을 때 기뻐하잖아요. 좋아하잖아요. 근데 농사에서 많은 것을 수확하게 됐을 때의 기쁨보다 나는 주님을 더 기뻐합니다. 그게 다윗의 고백인 거죠. 우리도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농사에서 아무것도 태풍이 다 걷어가고 내가 거둘 것이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풍성한 감사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큰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손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그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신약에 와서도 오늘 우리가 보았죠.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원의 구원을 받음이라. 환난과 핍박을 당할지라도 기뻐하라는 거죠.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기뻐해라. 왜? 우리는 이미 영원히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차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기쁨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제자들을 둘씩 보냈잖아요. 가서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천국 복음을 전파해라.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외쳐라. 제자들이 갔어요. 가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니까 너무너무 기뻤죠. 돌아와가지고 와, 우리가 갔더니 병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들이 나갔다고. 그러니까 주님이 너희들이 귀신 쫓아낸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너희들이 사역에 열매가 있다고 기뻐하지 말고 너희들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 영생할 자로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그런데 우리는 늘 거꾸로 하잖아요. 내가 구원받고 내가 영생 얻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성령을 받고 새로운 피조물 되고 이런 걸 기뻐하는 게 아니라 내 수고의 열매를 보고 기뻐하려고 하죠. 내 사역의 열매를 보고 기뻐하려고 해요. 그리고는 사역의 열매가 없으면 기쁨도 사라지고
감사도 사라지고 평안도 사라지고 낙심하고 그러는 거죠. 사역의 열매는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맺는 게 아니잖아요. 제자들이 가서 병 고쳤지만 귀신을 쫓아냈지만 그것이 제자들의 능력이 아니에요. 그들을 보내신 주님의 능력이 함께 했던 거예요. 주님이 주님의 때에 우리의 수고를 따라 열매를 맺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사역의 열매는 주님께 맡겨야 돼요. 그리고 열매가 당장 있든 없든 우리는 내 생명이 생명책에 기록됐다고 하는 이 사실, 이거는 엄청난 사실이잖아요. 이거는 변경될 수도 없어요. 누가 천국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 생명책에서 기록된 내 이름을 누가 지워버릴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생명책에 내 이름을 기록해 놓으셨다고요. 내가 내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고 구원할 자로 내 이름을 기록해 놨다고요. 그 이름을 누가 지우겠어요? 그러니까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만약에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한다면 기뻐하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고난이 왔다고? 몸이 좀 병들었다고요? 내가 사업에 실패해서 가난해졌다고? 누가 나 막 욕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핍박한다고? 그 아무 이유가 안 되잖아요. 우리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믿음을 가져야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고 이 기쁨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 기쁨 속에서 주님을 섬겨가는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기쁨이 없으면 주님이 안 받으시거든요. 기쁨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으셔요. 기쁨이 없는 섬김은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고요. 우리가 드리는 연보까지라도 그런다고 고린도후서 9장에서 말씀하잖아요. 미리 준비했다가 자원함으로 즐겨내는 연보라야 하나님이 받으시고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로 그 기쁨으로 우리에게 아들까지 내어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 가지고 하나님의 일 조금 하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지 않고 억지로 마지못해서 내 생색내기에 바쁘게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이 받으실 이유가 없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이 기쁨을 잃지 않도록 늘 깨어있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여러분 찾아오셔가지고 사랑하는 아들아 너의 한 가지 소원이 무엇이냐 하고 물으시면 뭐라고 하실래요? 네, 주님이 다 주셨으니까 이미 다 주셨으니까 내게 한 가지 필요한 것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 하나를 주십시오.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것 더 욕심 부리지 말고 주님이 충분히 주셨으니까 지금까지 주신 은혜가 너무도 족한 은혜니까 주님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 날 동안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 하나만 주십시오. 네 소원이 뭐냐? 한 가지만 말해라 그러면 주님이 충만하게 주셨으니까 내가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주님 한 분만을 더 기뻐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살게 주십시오.
그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영광스러운 즐거움이 이미 완성이 됐어요. 이미 완성되어서 내 안에 가득한 그 영광스러움. 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성될 건데 이미 내 안에 완성돼서 주어져 있다고요. 그게 우리가 누리는 은혜라고요. 아직도 응답되지 않은 기도 때문에, 아직도 우리 가정에 해결되지 않는 어떤 문제 때문에,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자녀들의 어떤 어려움 때문에 근심하고 낙심하고 그럴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충분하게 이미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서게 될 것입니다. 이미 그 영광스러움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없으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다고 로마서 1장에서도 말씀하죠. 우리의 모든 죄악의 시작은 감사와 기쁨을 잃는 데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감사를 잃지 않고 기쁨을 잃지 않고 오히려 아픔과 고난 속에서 저 주님이 주실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바라보면서 인내하면서 주님이 이루실 일의 결말을 바라보면서 주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이 여러분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을 이기겠어요? 누가 여러분을 해보겠냐고요? 아무도 여러분을 이길 수가 없어요. 넘어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저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날마다 살아가는 사람을 세상에 그 누가 넘어뜨리겠어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마지막 때, 이 어려운 때, 지금 어려운 때예요. 한국교회가 엄청 위기의 시대를 만난 거예요. 한때는 우리 한국교회가 성도가 1200만이었잖아요. 작년 통계에 보니까 558만이에요. 절반보다 더 줄었다는 이야기. 그러면 그들이 교회를 떠나서 어디로 갔을까요? 심각한 문제죠. 그런데다가 젊은이가 없어요. 10여 년 전에 우리 학교에 수련회 오면 청년들이 300명, 400명 오는 교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 교회들이 다 40명, 50명 옵니다. 청년들이 40명, 50명으로 줄었어요. 주일학교는 마찬가지예요. 주일학교도 그 수로 줄었어요. 그러면 10년, 20년, 30년 지나면 어쩔까요? 이제 그 교회들은 다 텅 빈다는 거죠. 건물만 남게 되겠죠. 그럼 그 건물은 어떻게 될까요? 전부 마호메 특교, 해교도, 돈 많은 해교도가 다 사겠죠. 한국교회도 저 해교도가 잠식에 들어갈 거예요. 벌써 서울에서는 그런 곳이 많아요. 벌써 예배당이 해교도의 손에 넘어간 그런 곳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는 정신을 아직 못 차리고 있잖아요. 이런 것을 우리가 가슴 아프게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깨어서 기도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늘 깨어 기도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내가 먼저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가지고 주님을 바르게 섬기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 기쁨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어제 제가 어떤 집사님, 여자 집사님 만났는데 그 아동 센터를 하더라고요. 네. 그 센터를 하는 목적이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애들 전도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센터에 오는 학생들 지금 20명을 전도해서 그 20명을 자기 교회로 인도해서 그 20명이 지금 자기 교회를 다닌대요. 앞으로 목표가 더 많은 이들을 다 전도해서 예수님 말씀으로 자라는 아이로 만들어내는 게 목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신학교에 와서 신학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서 오시라고. 그래서 다음 학기에 오겠다고 이제 그렇게 면담을 했는데, 목표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지역 아동센터를 하면서 그 애들을 교회로 인도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얼마나 참 존경스러운 그런 모습이었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께로부터 받은 이 엄청난 구속의 은혜를 항상 가슴에 품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 세상에 주는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이 기쁨, 세상이 주는 기쁨에 마음 뺏기지 말고 속지 말고 주님이 주실 이 확실한 기쁨을 바라보고 이 기쁨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한 영혼이라도 더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바로 세워가는 것을 목표로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